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쭉 볼 예정인데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터치했기 때문에 한 주로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주 만에 안 끝나더라고요. 마음에 그 양심이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그냥 슬쩍 넘어가겠냐. 슬쩍 넘어가도 그래도 2인치 딥으로 지나가라. 겉만 보지 말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한 주가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보니까 내주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십니다. 2년을 넘게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대다수가 주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12사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제자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도 주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소수의 인원들만 남았어요. 그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 극소수의 인물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럴 적에 제자들의 답이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서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제자들의 결심과 그리고 고백, 자세 등을 보시고 드디어 사역의 핵심을 꺼내시는 거예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꺼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2년을 넘게 제자들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시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 핵심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상천외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출범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예요. 주께서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을 그때는 아무도 이해 못하죠. 물론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도 역시 그 당시에는 아무 제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를 세움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그 직후에 말씀하세요. 즉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제자들의 안심과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을 약속하시죠. 그 증거로 자신의 본 모습을 일주일 후에 높은 산에서 보여줍니다. 변화된 당신의 진정한 참 모습을. 즉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임을 조용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런 변화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런 17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대충 볼 예정입니다. 다는 못 보겠고 일단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갈릴리가 여기 있고 그만큼 거리를 더 올라가는 거리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빌립이 통치하는 지방입니다. 꽤 북쪽이에요. 바로 그 위가 즉 가장 높은 산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 그러니까 헤르몬산 발치에 있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고 빌립이 통치하는 그 곳의 수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뭐 갈릴리 유역이라든가 뭐 예루살렘 근처라 그러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으니까 일단 멀리 유대인들이 별로 있지 않는 그런 곳까지 멀리 올라가는 거죠. 아마도 쉬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더 초점 맞추려고 포커스 하려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 먹여줬죠. 그런데 그것이 이른바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극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을 적에 주님은 드디어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갈래면 가가 아니죠 사실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먼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주님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두고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예요. 13절 14절에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우리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이요 주님 보고 여기 세례 요한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예레미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즉 세상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아무리 좋게 본다 할지라도 이른바 선지자 선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2년을 넘게 증거했지만 하신 일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외쳤지만 메시아를 믿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배척, 반대가 큰 몫을 담당했다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릴 때 배운 것처럼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른바 말하면 선지자급이라 이거죠. 만약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얼마나 인품이 대단하신지 세종대왕 같아요. 목사님 얼마나 기백이 좋으신지 이순신 장군 같아요. 그럼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급으로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그러한 분이었다면 고맙게 생각하셨겠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주가 있어가지고 원숭이랑 교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숭이랑 같이 삽니다. 원숭이 세계에서 여러분을 볼 적에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 우리 원숭이과에서 원숭이 중에서 최고의 원숭이입니다라고 추앙했어요. 여러분 고맙다고 그러시겠어요? 나 사람이야.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추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럼 만족하지 못하죠. 나 창조자야. 나 너희 같은 피조물이 아니야. 사람들 생각은 그 정도에서 끝나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 참 좋은 일 많이 했다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여기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답했다는 부분은 마태마가 누가에 없어요. 베드로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상요,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좋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 고쳐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 대단한 분인데 뭐야? 이러한 때 주님이 물어보시고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서 떠난 때입니다. 다 떠났어요. 정말 극소수의 몇 사람만 초라하게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누굽니까? 구원자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런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같은 질문을 주님께서는 던지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좋은 분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뭘 공급해주는 그러한 스페어 타이어를 생각하냐? 내가 너의 메시아냐? 내가 너의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생각으로 어떤 분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서 주님은 누구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주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17절에 그 고백의 출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님을 2년 넘게 따라본 결과 그분의 행동하신 것을 다 해본 결과 이번은 정말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결정을 내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정정해 주세요. 사실은 너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정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은요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통로구나,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니.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구원의 통로인 믿음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정답이 있다면요 창세 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가만히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1장 우리 1장 그냥 졸면서 읽잖아요 대부분. 근데 창세 전에, 그러니까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의 개념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지, 전이란 단어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 전에 무슨 전이 있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데. 어쨌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아기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그날부터 우리가 아니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때가 이르러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때가 이르러서 구원의 전체에서 어느 한 순간이에요. 정말 구원은 창세 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가는데 하루 준비한 것과 1년 내내 준비한 것은 얼마큼 더 그 의미가 깊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일 내가 쇼핑 보러 간다 하면 오늘부터 준비합니까? 뭐 어떤 사람 뭐 일주일에 쓰긴 쓰더라고요. 이렇게 뭐 산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뭐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준비가 더 크겠죠. 여러분을 구원하심에 있어 가지고 주님께서 어느 날 오늘 내가 얘를 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정성이 없어요. 그런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을 주고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얼마나 치밀한 계획,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서 구상하신 겁니까? 얼마나 그 구원이 그러면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감격을 안고서 이렇게 워닝을 주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구원은요 엄청 귀한 겁니다. 그냥 흔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도 구원 나도 구원, 뭐 얘도 구원, 아유 저 친구도 구원, 어이구, 그런 사람이 혹 있을런가 몰라도, 그러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특정한 인물들에게 뭔가 공덕을 많이 쌓아올린 사람들에게 1만 겁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쌓아올린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허락된다면은 글쎄 이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면, 이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베풀어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 이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바탕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비로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작심 발언하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보니까 함구무원이더라고요. 뭐 동조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먼저 저요 손 들고서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가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하십니다. 즉 문이 열리는, 가는 곳곳마다 문이 있는데 문이 열리는 그 대표적인 문을 열게 하는 열쇠를 돌리는 작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요 11사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있고 120문도가 기도하잖아요. 다락방에서.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once and for all,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죠. 자, 우리 한 명 갔으니까 한 명 채우자. 12명의 사도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세워지죠. 베드로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뜨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근처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얼마나 이 베드로가 능력이 많은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올까 해가지고 그런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인가요? 온 유대까지 넓혀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죠. 뿔뿔이 헤어지죠. 사도들 외엔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성회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턴을 누가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해야 되니까 베드로 가죠. 그래가지고 별 말도 안 하고 한두 마디 말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확 임하십니다.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는. 그 다음에 땅끝이라 말할 수 있는 이방인의 대표 선두주자라 말할 수 있는 고넬료가 베드로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 이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대명령에 문을 여는 각 방마다 12사도의 방, 빈 방,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방, 온 유대의 방, 사마리아의 방, 땅끝의 방을 여는 그 열쇠를 누가?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쫙 나가면서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든지 솔선수범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앞장서는 게 좋습니다. 뭐 합시다 할 적에 우물쭈물하거나 남의 눈치 보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저요! 하고 손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앞장서지 못했어요. 청년 시절에 한참 은혜 받을 적에도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같이 또래랑 같이 맨 앞에는 앉았는데 뭐 때문에 나와라 할 적에는 제가 먼저 나가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손 들고 앞에 나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 나중에도 보면 항상 앞에서 뭘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망해도 먼저 망하고 성해도 먼저 성하고. 좀 이따 이제 우리 베드로 난 망하는 장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앞에 나서고 솔선하는 것이 언제든지 유익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실 적에 좀 뒤로 처지지 마시고 항상 앞장설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맨 막판에 야 네가 써라 내 이름 그거 말고 좀 먼저 쓰시고 어디 간다 하면 결국 갈 사람이 끝까지 버팅기다가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더 복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될 특권과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것은요, 교회가 전적으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다. 교회가 돌리면, 교회가 안 돌리면, 그리고 교회에 수장되는 사람이 하면 안 하면, 그래서 교회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널 용서한다, 용서가 되는 것이고 안 한다,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시고 교회야 내가 이루어 놓았으니까 너 좀 가가지고 거두어오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열매 거두는 건 천사가 하잖아요. 또 인간하고 뭐냐, 그냥 하라는 대로만 옆에서 거들어드리면은. 운전대 누가 잡았습니까? 주님이 잡았죠. 내 인생 운전대 주님이 잡았어요. 운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브레이크 밟으시면은 난 그냥 가만히 옆에서 밟혀 있으면 되는 거고, 가시면은 함께 가면 되는 거고, 괜히 주님이 밟고 있는데 내가 더 밟으려고 그냥 힘주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러잖아요. 운전은 내가 하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더라고. 왜 그런지.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아멘 하고 따라만 가면은 거기에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이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이 말을 딱 들으면요, 내가 매야 하늘이 매이는 거로구나, 내가 풀면 하늘이 풀리는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번역이 완벽하게 되질 않았어요. 원래 이 단어는, 이 원어 이 단어는요, 이 동사는 그 수동형 완료분사입니다. 벌써 수동형 하니까 좀 다르잖아. 능동태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수동형이니까 이거 뭔가가 나를 조종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되죠. 에? 뭡니까?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는 이미 매여 있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는 이미 풀려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개념이 항상 하나님의 원칙적인 개념입니다.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멋모를 적에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아멘, 갔어요. 천국문에 딱 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너라.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보래. 봤어. 뭐라고 써있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땅에서 풀고, 내가 이 땅에서 매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내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천국에서 해 놓은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냥 인생 자체, 세상 살이, 그리고 끝 맺음도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일 한다면 여러분 인생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래도 내 건데 남이 그냥 그러면 좀 그러지 않겠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말 종종 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도 주여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내려놓는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사실은 생명마저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다면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아멘입니까? 그런 연후에 이러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니다. 처음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번 더 반복하십니다. 자, 21절로 2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기독교의 핵심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죽음, 부활, 재림이에요. 고린도서에도 이 부분을 매우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십자가죠.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비로소 라는 말 씁니다. 비로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꺼내기까지 2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갈고 닦으신 말씀일까 이거예요. 아주 엄숙한 선언입니다. 엄숙하고 엄숙한 이 말씀을 던지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가 막힌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랬다는 거죠.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던지기 위해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짤막한 한 절이지만 여기에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러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 으뜸가는 통치자, 군주. 근데 뭐요? 죽어요? 이 말이 돼요? 사람의 개념에서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당황하죠. 그러면서 거센 반론이 예상됩니다. 역시 행동파 베드로가 주님을 제지하려 하죠.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낙동강에 떨어진 오리알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마 이 바보야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교정하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두고서 이 풀리시하다 하면서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엄중히 꾸짖는 거죠. 조금 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의미는 반석이죠. 내가 이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셨는데 그 직후에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당했다면 우린들 안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시험에 연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야 너 사탄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꾸지람을 들었다면 우린들 아니겠는가 이거죠. 매사에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해도 아참은 그냥 잘린다,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드디어 제자의 도를 24절로 26절에 알려주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만 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개념은요,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내가 두 손에 쥐고 있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 남편의, 부모 자식의, 친구 동료의 십자가를 대신 지거나 내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매우 개인적입니다. 구원도 개인적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구원, 십자가 이것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마치 삶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삶은 공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원만큼은 개인이요, 또 아울러 십자가를 지는 것도 개인적이에요. 나에게 아주 테일러 핏하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저 사람도 이 사람 것도 아니고 내 것에 나에게 맞춰준 것을 내가 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한 번 지면요 영구적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18금으로 도배한 것이 아니고 24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치욕적인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영광은 나중에 받을 거죠. 먼저 치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는 자원적이에요. 안 져도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져야만 한다면은 뭐 힘들겠습니까? 힘들어도 지는 거니까. 안 져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지더라고요. 아담에게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못 먹겠더라면은 안 먹었겠죠. 근데 초이스를 줬어요. 그런 바람에 먹었어요. 십자가 그런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안 하면 그뿐이지. 예수님께서도 안 지려고 했잖아요. 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한 거지. 안 할 수 없도록, 아니 안 지도록, 안 져도, 뭐 어떻게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도록 그렇게 딱 정립되어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죠. 아주 아플 텐데 이것만 고민하겠죠. 안 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심하시고 기도를 3번이나 하시고 끙끙대시고 하염없이 울고 겟세마네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자원적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남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는요 너 때문에 남이 잘 돼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짓는다기보다는 나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남이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 나한테는 자유롭고 좋은데 만일 누구한테 시험 든다면 나 고기도 안 먹을게, 이런 거예요. 근데 대다수 우리는 뭡니까? 미국같이 이렇게 개인주의적 사회 발상이 있는 사회에서는 너 고기 안 먹을래? 난 먹을래. 네 문제지 뭐 내 문제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 너희 신앙이 약해져? 그럼 나 고기를 그럼 너 신앙이 자랄 때까지 안 먹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게 제자의 도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리고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언하신 다음에 1600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어느 시에 굉장히 다른 곳에서는 한 분이 이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빌려 썼어요. 돈도 안 내고 카피라이트도 안 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몇 명의 군인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죠. 이른바 명량대첩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살기를 도모한다면 죽을 것이다, 이 말로 수군들을 격려했죠. 그리고는 이겼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완전히 경멸시켰죠. 2명밖에 안 죽었대요. 그리고 일본 배는 31척이 맞죠? 네, 31척이 완전히 물에 가라앉고 말았죠. 그런 각오가 결국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구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볼 것을, 그리고 인생을 비교할 것을 주님께서는 하는 거예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구적인 관점에서 보라 이거예요. 그냥 제한적인, 그러니까 가까운 근시안적인 면에서 보지 말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 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죠.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카톡 보내주셨는데 그 삼성 회장 그분이 하신 말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쓴 글이래요. 뭐 건강 잘 챙기라는 얘기고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건강해지면 뭐 죽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살면서 근데 이상해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목숨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 저거죠. 그렇듯이 영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 저거예요. 영생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너무도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영구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살펴보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마지막에 27절에 상급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아하, 재림이죠. 재림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현세는 아니에요. 내세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자기 부인과 자기 노력과 그리고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상은 훗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인의 삶은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행해나가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뭐라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그리고 영생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개참할 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상까지 주시겠대요. 감지덕지 아니에요? 그 상도요,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자 이제 한번 좀 퍼먹어봐라. 그거 조금 퍼먹었다고 해가지고 상 주신다는 거라고요.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는 제자의 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시켜 주느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변화산의 예수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주님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 충성껏 나와서 그리고 최대한대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들, 그래서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